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요거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 제2조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요거 이제 공부할 건데요. 자, 여러분 제1조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 모두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셔요. 자, 이 유일하신 하나님, 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시간도 없었고 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완전한 교제를. 그러니 이 삼위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세상이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만드셨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없어요. 필요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충분해요. 하나님만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을 마무리하셔요. 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을 만든 건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 같은 사람은 왜 태어난 걸까? 날 왜 구원하신 것일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죠. 엉뚱한 방향으로 온 힘 다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다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죠? 불가해하시다. 우리 친구들만 따라해 봅시다. 불가해. 그리고 그래도 제일 맏형, 우리 제일 큰 형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불가해가 무슨 뜻일까? 아, 그래. 웃으면서 몰라요 하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둬요. 자,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이걸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가야 되겠죠.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 제2조는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요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네모칸 2조의 제2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의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몇 가지요? 왜 두 가지라 할까요? 두 가지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면. 응? 일반 계시. 두 번째는? 자, 일반 계시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또요. 일반 계시는 뭐가 있어요? 양심. 양심, 사람 안에 있는 양심.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또요.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머리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꼭대기 있는 사람을 바닥에 내팽개치시고 바닥에 있는 사람을 높이 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절대로. 자, 아무튼 그런 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근데 오늘 그 벨기에 신앙 고백에는 이 우주 만물 창조, 보존,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있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이것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째 같이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한 방법이다.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책과 같고 그 안에 있는 글자와도 같다. 예, 여기까지요.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우주를 어떻게 해요? 책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책을 보는 것이죠. 예. 이 우주에 있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은 글자와도 같다. 너무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칼빈 선생님은 뭐라 그랬죠? 극장에 비유를 하지, 극장. 극장. 요즘 극장도 잘 못 가보시겠지만 극장에 가면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극장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절 4절 같이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하늘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를 처음 언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찍 타보셨네요. 저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타봤는데 비행기 타고 그 하늘에서 구름 떠 있는 거 보셨죠? 처음 봤을 때 기억납니까? 처음 본 그날 그 구름들을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촌스럽게 계속 그 비행기 옆에 비행기 창문 통해 가지고 계속 보고 갔는데 그런 걸 누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 이거 누가? 여러분 혹시 적도 남반구에서 노을 지는 걸 본 적이 있는 분? 남반구에 가본 적 있는 분? 저는 적도를 넘어 남반구에 가봤거든요.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그 뭐라 그럴까 현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노을을 본 거예요. 적도의 하늘을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하늘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한참 동안 그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 하늘 보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했어요 정말.
그런 걸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냐,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그런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못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 보셨죠? 저기 남반구에 가보시면 비를 있잖아요. 진짜 양동이에다로 붓는 느낌이 들어요. 우산이 필요가 없어요. 우산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가 오면. 그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예? 저는 군대 갔을 때 일병 3호 때까지 3호라는 게 뭐냐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신학생이었는데 일병 3호 때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누가 옆에서 계속 말을 해 나한테. 누굴 자꾸 시켜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응? 그러다 이제 수요일 밤 같을 때 이제 교회 가면서 저기 밤하늘에 있던 별 보면서 그제서야 처음 하나님 생각해보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싹 생각 못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 많은 별이 떨어지면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는 분.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논산에 훈련소에 갔을 때 그 밤하늘 보고 저렇게 많았나 별이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든지.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다음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노아 시대 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부르셨어요? 밤이라 부르시고, 그죠? 낮과 밤이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자,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세상을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 방주를 통해서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셨는데 방주 밖으로 나온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이 있을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 동안에 뭐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복되는 것들 중에 뭐가 나오냐면 자, 창세기 8장 22절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 추웠죠. 우리 아이 이런 추울 때 자전거 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이 추위도 가고 그 다음 더위가 오겠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지금은 낮인데 조금 있으면 밤이 오는 게 이게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세상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 자, 우주의 창조와 통치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인천에
여기 인천 관계된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저기 대학생 때 마음이 좀 울적하면은 바다를 좀 보러 갔었어요. 바다를. 응? 처음 인천 바다 갔을 때 인천역에 내리면 바다가 쫙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인천역에 딱 가봤더니 바다가 안 나오더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저기 월미도를 갔어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바다를 쭉 보다가 바다를 보면 좀 마음이 달래져서 그 다음에 오고 있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매기들을 보면서 야, 이 갈매기들은 도대체 누가 먹이시고 누가 키우시고 누가 이렇게 살리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위로를 받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등산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길 말고 안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를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근데 가면 안 돼요. 근데 가면 안 되는데 가끔 가보면 정말 이름도 모를 풀들이 많아요. 도대체 얘는 누가 키우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우주 만물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고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그 풀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 요게 세상 만물이 전하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같이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저 우주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온 별들이 이렇게 갑자기 빵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네. 하여튼 상상력도 풍부해요. 이 단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분열하면서 어떻게 정말로 상상력이 풍성하죠. 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신적인 어떤 분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런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왜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자,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걸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 새들의 종류, 꽃들의 종류 정말 외우기 힘든 게 저는 꽃 이름인데 그 많은 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 꽃잎의 모양과 꽃잎의 생각과 이게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21절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어떤 인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생긴 어떤 바위? 이걸 하나님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딱 계시를 해주셨는데 사람이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 짓기 전에는 그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이 망가진 겁니다. 상태가 나빠진 것이에요.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감이 오는데 나와 같은 사람과는 다른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든지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신적인 어떤 분이 계시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고 딴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보여주셨으니까,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저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스노클링 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해봤나요? 꼭 해봐요. 바다 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스노클링도 안 해보고 안 해주고 뭐 했어요 애들한테? 저 바닥수도 안 보여주고. 에?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저 하늘과 바다와 땅과 저 바다를 보면서도 그 속에 있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것들을 보면서도 저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다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다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같이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아까 이게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작.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자신을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신다. 예. 일반 계시가 문제가 일반 계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계시입니다. 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성경에 보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특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요.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든지, 어떤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게 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우주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특별 계시 중에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특별 계시는 구원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 하늘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바다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자신을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근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성경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을 성경책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응? 자, 수학 공부, 성경 아무리 봐도 몰라요. 수학 공부는 뭘 봐야 돼? 수학책을 봐야죠. 영어 공부는 영어책을 봐야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근데 이건 확실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는. 자, 아까 못 읽었는데 에베소 4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말했던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느냐. 왜요?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아멘. 여기에 나오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완전해서 그 다음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기능. 영혼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기능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가 신자가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이 낙담되어지고 영혼이 침체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요.
처음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 그 다음 계속해서 소성케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여 그 다음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진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성경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눈이 밝다는 건 인식이 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이고 뜻이 뭔지 안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안다는 겁니다. 그게 눈이 밝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해 알게 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4가지.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로워지고 기쁨을 경험하고 눈이 밝아지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제1조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 2조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자, 하나님은 2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로는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되어서. 그 타락한 죄인들을 특별 계시를 통해 일단 뭐예요?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을 맛보고 이런 유익들을 계속 얻는 것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 들어봅시다. 자기 성경. 자, 이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이제 내일 신명기 3장 읽을지 아닙니까? 특별히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가 모세 유언과 같은 설교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 인생을 쥐어 짜가면서 엑기스를 전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걸 짜내면서 해준 얘기가 신명기예요. 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신명기에. 응?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꼭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깨달아가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게 뭔지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맛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이 날 살리시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성경을 읽는데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걸 맛본 적이 있는지,
맨 졸리기만 하고, 하여튼 피곤하게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단맛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본래의 목적 있잖아요.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도 야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새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미가 없어가지고 까마귀 새끼가 먹이줄 어미가 없어요. 그 까마귀 새끼가 울부실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나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참새 2마리. 이건 뭐 너무 값이 너무 뭐랄까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어서 참 값싸게 팔리는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사냥꾼이 맞춰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참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적도의 노을을 보면서 도대체 저 광경을 누가 만들 수가 있느냐 저렇게. 호주의 하늘은 있잖아요. 너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 하늘의 모습이. 구름의 모양이 있잖아요. 매일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깨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봄, 가을에 꼭 2번씩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연세든 권사님들 모시고 야외 예배를 가요. 그러면 봄이고 가을이고 하면 꽃 이런 게 많이 피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제가 봉고차 몰고 쭉 가면은 와, 막 이렇게 계속 탄성을. 저는 아직도 저게 뭐가 그렇게 예쁠까? 근데 권사님들은 그게 그래 예쁜가 봐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쁜 꽃 이런 거 보여주면 그냥 최고인가 봐요. 그런 꽃들을 보면서 저 꽃들을 만드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신 줄 보이는 겁니다. 전부가.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줄 때 인천에 가니까 인천쯤 도착할 때는 해가 떠가지고 햇빛 때문에 앞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기 힘들어요. 그 인천 가시는 분들은 그 바다도 한번 보시고, 인천의 그 저녁 모습도 한번 보시고,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주 만물이 우리에겐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익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구원해 주셨다는 건 이 길을 트셨다 이 말이에요. 남은 과제가 뭡니까?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일단은 많이 좀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다, 땅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에요. 시작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갑시다. 하여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계시 다 사용합시다. 다 먹고 마시라고 주신 계시들이니까 다 사용합시다. 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이 특별 계시를 살펴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우리의 인식이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유익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주 만물이 날마다 순간마다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행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